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은 14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부터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4장까지 읽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저는 선교사로 섬기는 동안에 가장 많이 펼쳤던 성경 말씀이 있다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선교사의 틀로 여기고 잊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 습관적으로 시간을 내서 디모데후서를 반복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보통 특별한 의미를 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석 같은 소중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노병의 영안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가 달려온 선한 싸움의 전장에서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고백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도록 사랑한 적이 있으시죠? 무언가를 위해 죽기까지 힘써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정말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순간에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을 통해 믿음의 사역이 전승되는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행복은 동일한 믿음이 전승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때 아마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그랬듯이 디모데의 사역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있기를 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첫째,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시며 디모데는 군사가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심판이 되시고 디모데는 경기자가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디모데는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 고민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1장은 바울 사도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2장은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장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기록하였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의 경험의 시작이 고작 수십 년이지만 그 사이에도 세상은 정말 윤리적 기준으로 보아도 많이 악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성도의 길을 밝혀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가정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분명 미숙한데
원숙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숙한 어린 시절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주장도 있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을 말씀하셨죠. 지극히 단순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남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거저된 것은 아니더군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거기에 익히 낀 수많은 묘비에 새겨진 순교자들,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장로교의 전통이 세워지고 지켜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도 십자가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도 불과 몇십 년 만에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믿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책임의 무게로 인해서 난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겠죠. 바울 사도의 세 가지 고백이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디도서를 읽게 됩니다. 디도서는 교회에서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간결하게 파악하고 싶다면 디도서를 추천합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은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기적 같은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복음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레데 주변에서 그레데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를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 거짓말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그 분위기를 위해서 쉽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복음은 진리며 진실함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레데 섬과 복음의 충돌, 특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정의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의 탁월한 성품을 인지하고 그를 남겨두어 교회의 질서를 정립하게 만듭니다. 디도서 1장 1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장로와 감독과 불순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 3장에도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디도도 비슷한 교회 내의 문제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악한 습관에 대하여 엄히 꾸짖으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꾸짖음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이겠죠. 권면과 꾸짖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럽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러운 자기 양심에 머무르고 싶겠죠. 디도서 2장입니다. 본장을 읽을 때에는 바른 것과 선한 것, 그리고 근신과 나타냄의 단어에 유의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데 사람의 기질은 호전적이고 무절제하며 권유를 싫어하고 원망하며 술을 좋아하는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지켜야 할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연습과 복종, 그리고 남을 존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의 혈통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받은 믿음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 말라, 표면적으로도 그렇지만 다투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자기를 주장하고 언성을 높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제하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상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고상한 자신의 그 고상함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유익이겠죠. 모든 질서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이네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요. 빌레몬은 복음 안에서 만난 바울 사도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골로새의 빌레몬의 수하에 있다가 얼마의 돈을 훔쳐서 멀리 로마까지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한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네시모는 도적질한, 도망한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내서 이 불안한 관계를 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 도적질하고 도망한 자,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관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들죠. 네,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생소한 문체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일 것이라 여기기도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좀 약합니다. 단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구약의 해박하고 수려한 문체와 세련된 헬라어를 기술할 수 있는 정도의 복음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받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해 주기 위한 유익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지 편지의 대상만 달라졌지 로마서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핵심은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제사장과 제사제도의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 모든 그림자적 구세주의 실체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죄의 모든 장벽을 깨뜨리신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첫 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엄청난 확신으로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듯하죠.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절대 비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1장에서는 3절 끝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주님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승리자만 앉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1절은 받는 자의 자세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섭리는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본래의 질서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은 그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주의 낮아지심이 높아지심의 근거가 되었고 주의 죽으심으로 천사보다 낮아지셨으나 부활로 생명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부르고 계시죠. 13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네,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본문은 그 가운데 모세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더욱 영광 받으실 분, 더욱 존귀한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보다 더욱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저자는 과감하게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더욱 위대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인도하였죠. 그러나 그의 절제하지 못한 분노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만 볼 뿐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온유하셔서 목숨을 들여 그의 양들을 인도하시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본장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안식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율법 이후 이 안식을 억지로 지켜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결별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안식의 다른 말은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무너졌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이후에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감격스러운 이 이름은 5장에서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일회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바라보며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153 성경 일독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